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맘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는, 나와 성령 사이를 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못하게 하시고 주여 하시고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못하는 아버지 주님은 나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치유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을 듣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죄악의 문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농문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병을 골금을 주며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연약함을 치우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명심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 질병을 주님 앞에 하리오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어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 손 올려 축복하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야 내가 무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그 기대감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대감과 믿음인가 이런 것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어도 안 돼요. 이 황금률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도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을 주세요. 구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주세요.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우리의 치유와 축복을 위해 아주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님께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름과 누림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어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고백을 우리 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헌신의 고백을 담아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축복하며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 가진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이렇게 성경책은 꼭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나 식탁이나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이렇게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책 꼭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립 따름과 누림교회가 창립 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고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다는 것의 의미. 또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의 의미,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의 의미, 자식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 뭐 이런 합치면 삶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삶의 의미 따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삶의 의미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프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안 묻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 직장에서 사장님께 사장님 우리 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냐? 아니요 사장님, 그래도요 요즘은요 이게 인문학이 대세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장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야 이 새끼야, 의미 따위는 집어치워. 그냥 일하는 거야. 돈 버는 거지 무슨 여기에 의미가 있어. 너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야? 야 너 돈 안 주면 일할 거야? 웃기고 자빠졌어. 야 씨 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그거 굉장히 좋은 직장이긴 하겠지만 사장님 별 대답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철학이라 그러죠.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현장에서 철학, 의미 이런 거 따위를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치열한 이 정글과 같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거기서 의미를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서 이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일단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미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한번 멈춰서서 우리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주년을 맞아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개들은 삶의 의미 따위를 묻지는 않습니다. 안 물어요. 이렇게 말하면 개도 나는 물어요 이렇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도 물지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뭐죠? 라고 물어야 돼요. 유명한 시 중에 그런 시 있다 그랬잖아요. 왜 사냐건 누군가 나에게 왜 사냐고 묻고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웃지요 그래요. 웃지요. 뭐 다양한 거기에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누군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너는 대답할 수 있냐? 이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노동하는 의미를 물어본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할 말이 있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공식 같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돈을 벌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내 가족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부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번 돈으로 내 아이들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고 그들이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공식 같은 대답을 우리가 하지만 똑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공식 같은 대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어느 순간 자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요,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에 대답이 됐던 게 대답이 되지 않으니까 또 묻는 거거든요. 다 가족을 위한 거지 라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왜 가족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약간 현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내가 가장이라서? 내가 자식을 낳은 책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안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질문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면 없애는 게 대답이에요. 질문을 없애는 게. 근데 그 질문이 언제 없어질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 없어집니다. 그 질문이 언제 드러날까요? 나타날까요? 다시? 사랑이 식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공사판에 노가다를 하고 나가서 청소를 하고 정말 무언가 나가서 진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서서 먹으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사랑해서 분명히 찾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의 의미 자체를 묻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초라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현타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현실 자각 타임이 오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정답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정답이지요.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나는 그 목적을 행할 때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찬양이다. 그럼 나는 오직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존재의 위협을 받아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전하고 부족하고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해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어느 지점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그 삶의 의미 따위를 질문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느냐면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삶의 의미를 사랑 속에서 찾게 된다고요. 그게 본성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너, 이 축복의 삼각형을 깨뜨리고 하나님 없이 나와 너 사이에서, 나와 내 가족 사이에서, 나와 내 자식 사이에서, 나와
뭐 친구 사이에서 무언가 인간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은 찾은 듯해서 내가 정말 정말 삶의 의미 따위 묻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던 자식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느껴질 때, 배신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서운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이뤘던 가정에 그 배우자가 나를 뭔가 서운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내가 극한 놈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심지어 막 이런 생각까지 우리 안에 꿈틀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다 끊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냥 혼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 없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일반 은총적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의 사랑은 할 수 있고, 또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뭐 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받고 위협받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오직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둬야 돼요.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이 완성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완벽히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사람을 사랑할 때예요. 사람 사랑을 기초로 두면 안 되고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와 너,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완벽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맨날 뭐 책만 읽고 맨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런다고요, 그 사람의 행복이 완벽해지고 삶의 의미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너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타인에게, 너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서 축복의 삼각형,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나와 너,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 너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이 축복의 삼각형, 여기에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선 더 이상 왜 사냐라는 질문조차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살아가져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내 한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가 예쁘다고 끝까지 예쁘지 않고요,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다고 끝까지 사랑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배신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이 모든 관계의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그 어느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어야 하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그 위에 사람 사랑,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일을 하고 이래야 그것이 그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제껴두고 내가 사람만 사랑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따위는 들지 않는다고요.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죽고 싶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선생님, 목사님,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이 질문에 내가 막 말로 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에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지식적으로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아니까 이제 내가 삶의 의미가 생기네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다면 그가 삶의 의미를 찾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아무리 정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 현장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예배의 의미가 뭔가, 내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의미가 뭔가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내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을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 시간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한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이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의미를 발견한 일은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의미를 찾을 때 그래요. 내가 여기서 월급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가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내가 이것으로 우리 가정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지탱되지 못하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내 자식들을 키워야지. 이러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너무 부족하다니까요.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니까요. 항상 흔들리고 위협받는다니까요. 삶의 의미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랑을 기초로 의미를 찾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는 일 때문에 어렵더라도 받는 위협 때문에 조마조마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켰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 일터에서 어느 날 월급날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일터에서 그렇게 발버둥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일을 어떻게든 지속해 나가면서 어느 날 내가 이 일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이 일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어느 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터의 의미를 찾는다니까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가정,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이 일터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발버둥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가, 내가 하는 그 일의 의미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창립 5주년을 맞은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가 그 5년의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이 교회를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5년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새롭게 생긴 공간? 많은 사람들? 5년 동안 얼마큼 성장했느냐? 그런 수치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5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내가 이 5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이 5년간의 보람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120%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오직 뭐 더 넓은 예배당, 더 많은 성도들에게서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내 성공에서 목회를 하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다면 나는 5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겨우 이거야? 라고 혹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일에 하는 의미를 내가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내가 5년 동안 더 많은 더 큰 교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다면 오히려 나는요,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뭔가. 내가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거기 10,000명도 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엄청 큰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내가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교사 교육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본인 얘기를 이렇게 어려서 얘기를 이렇게 거지로, 자기가 부모님을 다 잃고 어려서 거지로 서울역에서 시작해갖고 그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거지로 지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거지로 그 교회에서 지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너무 교회가 크고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회의를 많이 느낀다. 이런 걸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때도 30대였는데 젊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도대체 커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크고 작고의 의미는요, 큰 의미가, 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건 아주 쥐약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든 작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찾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순종해서 왔고 그 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면 크든 작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의로 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하게 지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야, 나 너 마음에 들어. 야,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너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와. 너 내 앞에 10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아니 1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내가 인정하겠어. 의롭다 인정하겠어.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내가 허락하겠어. 그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을 세웠는데 그렇게 인정받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으로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충성을 하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줄 아느냐?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물론 듣고 믿고 행한 행위죠.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하면 그냥 열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내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듣고 믿고 행하면서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듣고 믿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더 그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받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가정을 지켜야 되지? 이렇게 회의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그런 회의가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고 단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 때문이든 뭐 때문인지는 다시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를 사랑하는 데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를 사랑하는데 그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그 너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어. 너를 사랑해서 가르쳤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밥 한 끼를 사줬어. 너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시켰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너를 향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너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준비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너가 은혜 받아 하나님과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어. 준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했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삼각형이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만 내가 더 사랑하면 더 큰 의미를 느껴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 직분이에요. 직분 또한 그 직분을 그 사랑을 힘입어 잘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존재, 그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내가 이 은혜를 가정에까지 이어가갖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유와 목적 이런 걸 발견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너, 너와 하나님. 이 사이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의 의미,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의 의미,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의 의미,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의 의미, 그 의미를 정말 하나님 사랑, 너를 사랑하는 이웃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의미들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어떤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확실하다 안 하다, 이거지 무슨 뭐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삶의 의미, 그 일을 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이 질문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장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다른 관들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살아가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 원인이 사랑에 있었군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군요. 하나님, 그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충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일하는 이유, 하나님 다시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오. 아버지, 내가 일하는 의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의미, 하나님,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의미, 자식을 키우는 의미,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일을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이 천하만민에게 전달되어지며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를 더 확실히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따릉과 누림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더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느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느끼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의미와 목적, 하나님,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더 충성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목적을 확실히 하나님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나마 예배하지만 하나님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은혜 가운데 더 확실히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다음 걸음들을 또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회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다시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에 불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출발이 또한 회개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사랑에 이르러 우리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확실히 느끼며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따님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